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만났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요.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유사일에 없었던 어떤 엄청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그분을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였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기대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떤 엄청난 일이 바로 이 요한 일서를 썼던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바로 그를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피조 세계에 방문하신 겁니다. 제가 더듬어 보니까 한 15년도 더 전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예배당이 홈스테드 로드에 있을 때, 그때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수요 예배 때 오셔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서울시장이 되기 전으로 제가 기억해요.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종로군과 중군가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고배를 마시고, 그리고 미국에 왔다가 저희 교회를, 이분이 서울 소망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간증을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제 생각에는 그때 사진 한 방 찍어 놓고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온 우주에 참 밤하늘의 모든 별들을 지으셨고요, 참 모든 이 바다를, 참 모든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한 분밖에 없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고 가셨어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만났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대체 그들이 만난 그분은 대체 누구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태초부터 이 만물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분의 직함은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고,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주님이고 저의 주님으로 여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들었어요. 그들은 손으로 만졌어요. 그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로다.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던 그분께서요, 요한복음 1장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만물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이분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모두 이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들이 보았습니다. 주목하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들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너희 입 다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전하지 말라고,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을 때, 죽인다고 했을 때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벅찬 기쁨이요, 감격이 들끓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그들의 증언의 진실성을 순교의 피로써 입증했습니다.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제가 참 자주 읽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다시 소용돌이치는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맞아, 그들은 정말 만났구나. 정말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들은 정말 만났어요. 그들이 만난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만든 그런 여러 신들이, 우상들이 있지만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런 신들은 다 헛것이고요, 우리가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종교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살아계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들었고요, 찾아오셔서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이들이 보았고 주목하였고 손으로 만졌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이분을 이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 때문에요, 감격 때문에요. 아무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모욕해도요, 모욕이 이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비난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 가는 것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서 찬송하고, 그곳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죽음조차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죽음으로써, 피를 흘려서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신들의 증언이 진실한 것임을 입증하고 모두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것은 아니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예레미야 같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실까? 아니면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아닐까? 아니면 많은 그런 랍비 가운데 훌륭한 분이 아닐까? 아니면 그 후대 사람들 가운데 정말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싸우다가 돌아가신 어떤 혁명가가 아닐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은 바로 사도 요한이요, 다른 사도들과 함께 만난 교회는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요, 예수님께서 머리를 걸으셨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이분이 누구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겠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어나 나오라고 외치실 때, 썩어 냄새 나는 그런 나사로를 걸어 나올 때 그들은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았겠죠. 거친 그러한 바람과 폭풍과 파도를 잔잔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하고, 그들의 눈이 조금 더 열렸겠죠. 하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죠.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무덤이 비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계시하십니다. 손에 못자국을, 허리에 장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지치고 낙심해서 힘없이 터덜터덜 내려가던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동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사도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내가 당신들 말도 내가 못 믿겠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방문하신. 네 번째, 그들이 전한 목적입니다. 그들이 전한 목적,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았어요.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방문하신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요, 그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요. 저는 만났습니다, 그분이요. 하지만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들이 만났어요. 보았어요. 들었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못자국을 만졌습니다. 창자국을 만졌어요. 그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 얘기입니다. 사귐을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사귐이에요. 교제예요. 사귐이. 이 교제는 사람 차원의, 사람끼리의 사귐이 아니라, 그것도 참 귀한 것이겠지만은요,
우리의 사귐은 그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우리의 사귐은 인간 차원을 넘어서서 목장에서 사귐입니다. 교회에서 사귐입니다. 찬양대에서 사귐입니다. 어디 부서에서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면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요, 목숨 걸고요, 순교 피를 흘리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증언하는 그 목적은 사귐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사도 요한거리가 사귄 것이 아니라 사람끼리의 사귐이 아니라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바로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성경 말씀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우리는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장을 받은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죠. 여러분은 이미 초대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사귐을요, 여러분 친구 계세요? 연세들이 드시면 친구가 별로 없어지죠. 비밀들이 많아지고 깊은 마음을 털어놓는 가장 가까운 친구는 남편이고 아내, 자녀들도 이렇게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아내와 남편이 친구로 깊은 대화를 하듯이, 아니면 어떤 친한 친구와 사귀듯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가장 놀라운 사귐은, 친구 관계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멘 하신 분. 누리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모두 초대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의 자녀 삼으신 그분과, 아버지와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요, 예배드리면서요, 그분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입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교제를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 사귐을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마지막 찬양이 어떻게 그것을 뽑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겠죠. 제가 카피를 해갖고 나왔거든요.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목석의 우상이 아닙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그런 죽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우리 입을 지어주신, 그분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주 음성이 들립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후렴의 끝부분입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작사 작곡하신 분이 C.A. 마일스네요.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셨어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아직 새벽에 이분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장미꽃에 이슬이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일어났어요. 주님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사귐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참 이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분들은, 우리가 서로 받은 주님과 함께 내가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셔서 우리가 함께 주고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고요.
And the joy we share as we. 야, 다시요.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거기에 머물 때, 주님과 함께 거기 머물 때, as we tarry there. The joy we share.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눈 joy는 none other has ever known. 여기 떴었죠, 자사가. None other. 다른 사람들은 주님과 나 외에는, 이 기쁨을 누려본 사람 외에는 none other, 아무도 has ever known, 알지 못한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친구 되어서 사귀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가 하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특권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요, 밤에 깼습니다, 새벽에 깼습니다, 그때 주님을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바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이 사귐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그분과 더불어 그분들과의 사귐을 누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섯 번째, 충만한 기쁨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면, 이것을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우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들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귀었어요. 그 기쁨이 크죠. 근데 그 기쁨 위에 그분을 전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사귀어 계시다면요, 사귀셔야 되고요, 이 기쁨을, 이 사귐을 여러분들이 증언으로요, 증인이 되셔서 이분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전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라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괄호 안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괄호 안에 뭐가 될까요? 증인이 되어 아직 그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자는, 그분과 사귀면서 기쁨을 누리고요, 또 그분을 전하면서 더 충만해진 기쁨을 누리자는 겁니다. 증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주일학교의 교사가 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목사님도 될 수 있어요, 선교사님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그것보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 조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두 분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을, 이순신 장군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실 수 있어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었단다 하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써가지고
대학교 교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세종대왕을 가르치고 이순신 장군을 가르치는. 지만은 여러분이 세종대왕을 증거하는 증인은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될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될 수 있어요. 신학교 교수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살아계세요. 우리를 그분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을요, 예수님과 함께 친구를 사귀는 이 기쁨을요,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참 주님과 함께 나눈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고 찬송하는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처럼 내가 만난 이 초청에 의해서 사귐 가운데 내가 만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사귐 가운데 내가 누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 사도 요한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내가 누린 이 기쁨입니다. 참 내가 만난 이분들에 대한 이 증언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비난도 책망도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참 내가 만난 정말 사도들이, 우리 창조자이신 한 분이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살아계신 한 분, 세상에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지만, 세상에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종교와 여러 신들이 있지만 다 죽은 신들이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를 만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우리에게도 전한 것은 이분이 지금 여기 살아계시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분과의 사귐을 우리는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아직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목장이 초청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들도 이 사귐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자녀로서 누릴 주님과의 사귐이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은 은혜의 바다인데, 우리는 너무 목마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전부 너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변들 위에서 서성거리며 여전히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불쌍히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이제는 찬송 442장에 찬송을 작사 작곡한 분처럼 우리가 청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송 드리는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을,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며 맛보며 말씀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교제를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견딜 수 없는 증인의 심정으로 아직 이 기쁨을, 이 사귐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창조자를 만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 목장에 초청하여 함께 이 사귐을 누리게 하는 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